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이 지난 시간도 우리를 사랑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 202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할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뜻을 걷고 한다면 그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도 보면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사도 바울 혼자 남겨져 있었고 또한 그와 처음에는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를 함께 증거하고자 원했던 많은 제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을 떠나가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오히려 원수로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향하여 함께 귀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냅시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금도 당신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지만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의지하고 함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자기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남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에 유명하다 대형 교회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그리고 아주 어려운 힘든 연단과 교육이 있었더라고요.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과 연단시킬 때에 강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해서 저는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이런 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다면 우리 성도들은 아마 그 다음 주에 한 사람도 안 나왔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메시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들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훌륭한 그런 일꾼들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달콤한 어떤 사탕 발림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로 성도들을 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렇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명령입니다. 쉐마 우리는 다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듣고 싶든 듣지 않고 싶든 이거는 내 마음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니 너희들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과감 없이 빼는 것 없이 보태는 것 없이 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에 그들이 감동하고 깨닫고 그들의 마음을 저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의 무릎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책을 많이 내놓은 우리나라 목사님들, 기성교회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가 뭔가 좀 이해를 좀 찾아야 될 내용이 있을까 하고 어떤 제 책꽂이에 어떤 목사님이 계셔서 그 책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잠깐 시간이지만.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가 아니었느냐. 성경 위에 말씀 타이틀 하나는 성경은 말씀을 썼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타이틀은 한 구절 썼는데 그 A4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 말씀의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무슨 철학자의 이야기, 미술가의 이야기, 뭐 누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업가는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교인들도 성공하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서 완전 또 뭐 세상적인 한마디로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타이틀만 성경 하나 달아놨지
그 밑에 내용들은 주소 들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듣는 건 뭘 들으러 오느냐?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매번 말하지만 우리는 뭘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내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찾고 싶다? 그냥 책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 내 생명에 관계된 말씀을 본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제 생의 마지막 단계에 분명히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멘. 뭐가 중요해요? 마음을 받기 위한 자세, 메시지를 받기 위한 자세. 우리가 TV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앞에 앉아있으면 딱 거기에 반응할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같이 감동하고 따라 부르게 되고, 웃기면 손뼉이 저절로 쳐지게 되고, 박장대소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코미디, 개그 프로를 보기 위해서, 세상 유행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따든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세들을 우리가 낮춰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아버지 앞에 집중하나이다,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맨 먼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세겜이라는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디나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강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히위 족속들을 모두 그들을 하몰 족속들을 몰아쳤을 때에 그들이 모든 피비린 나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모였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약속하신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그들이 점령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의 기간이 길어올수록 우리가 행여라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느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힘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있느냐, 아직까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신앙들이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이 제단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키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율법들을 다시 제정하고 너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치기 위하여 모인 장소가 세겜 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자기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그러므로 하는 것이야. 그 앞전에 있었던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의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우리보다 세고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땅이었죠. 처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12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들이 봤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야, 우리는 감히 이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들의 키는 우리보다 안악자손이어서 우리보다 키가 몇 배나 더 커.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마치 그들의 앞에 메뚜기처럼 우리는 연약한 자로 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10명의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12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환경을 봤던 사람과 사람을 봤던 사람과 하나님을 봤던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내가 가서 보고 왔다, 내 말이 맞아, 내 것이 맞아, 그 목소리를 외치고, 그 다음에 숫자적으로 뭐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보다
뭐예요? 2명이 더 작으니까 2명보다는 10명이 더 많으니 뭐예요? 2대5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그들이 키가 크고 우리가 거둘 것이 없고 우리는 나약하고 메뚜기와 같은 우리의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뭘 봤던 거예요? 아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고 우리는 숫자도 적고 무기도 적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진심입니까? 진심입니까? 근데 왜 그러고 있습니까? 말로만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고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안 사랑한 적이 없고 근데 안 그러더만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 하면 뭐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는지 얼굴을 보니까 욕구불만이 가득 차 있어. 지금 뭔가 부족해. 뭔가 지금 채워주지 않았어. 하나님의 성령의 다리미가 있다면 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삐뚤어진 마음들을 새롭게 곱게 펴고 싶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왜 흔들리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건데 자기 자신의 믿음의 화근을 던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이 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흠이 없는 벌레가 먹는 충이 먹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온전합니까? 지금 깨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금이 가지 않았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그 욕구 불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나는 괜찮은데 내 주변의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저것 때문에 나는 조용히 잘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잘 믿고 왔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여호수아는 너의 마음의 온전함이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고 그냥 섬기 아니라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어떠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왜?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언제나 말하실 때 나는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이 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애굽에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내팽개치라는 것입니다. 누구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조건을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네가 안 좋게 보이더냐? 하나님 별로든? 그 신앙이 별로든? 하나님 있긴 뭐가 있어? 예수가 뭐야? 뭐 별 볼 일 있어? 네가 시험해보고 그것이 옳지 않게 여기거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악하게 여기거든, 너는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런 믿음 가운데에 자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냐?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무슨 말하냐면 너희가 그럴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너희가 시인할지라도, 하나님 필요 없다고 너희들의 삶이 그럴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믿음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정교를 예수를 믿는 것도 취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다지 남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고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를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 나만 그냥 속에서 감추고 믿으면 되지. 뭐 유난스럽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떠들고, 유난스럽게 내가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떠들고 다니고, 유난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티를 내고 다닐 건가? 그냥 조용히 잠잠히 다니지.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분명한 믿음은 뭡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멘. 나는 예수적인 것을. 아멘. 크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 것을.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멘. 내가 집사인 걸. 아멘. 내가 권찰인 걸. 내가 권사인 걸. 내가 장로인 걸.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생명과 관계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뭐 집사 그까짓 거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권사는 뭐 대단한 거라고 뭐 우리 교회 숫자도 별로 없는데 뭐 다 니네 나라 다 교회 1년 2년 다니면 다 집사 주는데 뭐 너도 집사 나도 집사 흔한 게 집사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대단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고 내가 그걸 대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디모데전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집사는 담대함과 믿음의 담력과 뭐예요? 자기 집사라는 이름의 그 타이틀에 명예를 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 멸류관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재직이. 누가? 집사는. 누가? 성도는. 여러분, 성도라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줄 압니까? 구별됐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자랑할 게 없어.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그다지 남들은 자식이 날 때서 자랑하고 뭐가 잘 됐다고 자랑하고 금방 어디서 뭐가 터졌다고 자랑하는데 나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까짓 거 자랑할 게 없는데 뭐가 자랑해. 내놓을 게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명예가 클까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통장이라고, 내가 어디서 어떤 내가 회장의 직분을 가지고 과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부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 직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큰데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은 그건 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분은, 세상의 주인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은, 그 타이틀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그 생명력의 기록되므로 이 땅의 생명이 영원까지 천국에까지 연장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이름을 하나로 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내 집도 믿겠노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떳떳하게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주의한다면,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보면 카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다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 셀카도 찍은 사람 있어. 카톡 보낸 사람 있고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는 아니죠. 예배는 아니죠. 전심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1시간이죠.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카톡이 오고 문자가 온다?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뭐가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이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라는 걸 알면 예배 시간에 문자 보내겠어요?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혹시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고, 그 예의가 없는 사람에서 여러분들은 리플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모르든지, 아이고 교회 다니셨습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몰랐네요. 지금까지 2년 3년 다. 야, 너 교회 다녔냐? 나 지금까지 네 친구 지금 네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야, 너 언제부터 다녔냐? 부끄러운 소리죠. 얼마나 밥 먹을 때 밥도 먹고 차도 마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밥 먹을 때 기도를 안 하고 먹었으면 그냥 너 그냥 먹자. 감사 기도를 안 했으면 예수 다니지. 기도라도 했으면 너 언제부터 너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었어? 너 교회 다니냐? 그래, 나 이제부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서 나 기도하고 먹을 거야. 근데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 창피해. 기도하는 게 뭐가 창피해요? 감사하는 게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요. 안 창피하잖아요. 저는 떳떳하게 기도해요. 안 창피해요. 왜?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맛있는 밥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사주게 해주세요. 선포를 해.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로는 안 가게 하고 건강한 영양소만 주게 하옵소서.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솔직하게 기도해요.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같이 먹어도 감사를 모르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안 사주지. 기도로 따달라고 한 거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제인 걸 알면, 야, 수요일날 나 교회 가야 돼. 아 그래? 그러면 당연히 몸도 빼주죠. 아 그래? 금요일날 나 기도하러 가야 돼. 그래? 그럼 우리 금요일날, 처음에는 시비가 있겠죠. 야, 너 그렇게 유난 떤다고 너 예수 믿냐? 유난 떤다고 교회 다니는,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다 너처럼 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유난 떠냐? 그 사람은 안 그럴지라도 나는 유난 떨어야지. 그 사람이 안 떤다고 나도 안 유난 떨고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아멘.
유난스럽게 믿어야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부지런히 안디옥 성도들을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변화됐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점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안디옥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 야! 너희들은 예수쟁이야. 징그럽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유난하게 예수를 믿니? 어쩌면 그렇게 변화됐느냐? 어쩌면 그 시간만 되면 너희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너는 예전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180도 360도 확 바뀌었냐? 너 예수에 미쳤구나. 너 예수쟁이구나. 그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안디옥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 크리스찬,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지만 크리스찬으로 영어로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쟁이란 말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쟁이다, 쟁이. 그건 뭡니까? 장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투철아, 야, 이건 나밖에 못 만들어. 절대 타의 추종을 불허해. 내 손에서만 내가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여입산처럼 장인이에요. 그 사람이 전문가죠. 어설픈 사람. 세상에 반응할 줄 알고 교회도 반응할 줄 알고 이리도 흥 저리도 흥 제3지대에서. 그래서 요즘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혼합주의가 제일 무섭습니다. 목사인 듯 목사가 아닌 것 같고 장로인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고 집사인 듯 하는데 보면 시험 오면 그게 아닌 것 같고 긴 듯 말 듯이 아니라 아리송이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은 확실하다. 예수쟁이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소하는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예수를 믿겠노라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아멘. 누구에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쟁인 걸 선포하십시오. 아멘.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배려를 해줘요.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과거에 제가 다 가르치던 청년들이 군대 갈 때 가장 그들이 힘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주초 음주 문제였어요. 담배. 군대 가거나 어디 직장에 가면 뭐예요? 얘들은 나는 절대 이걸 안 합니다. 근데 군대 가면 어떻게 해요? 위에 상사들이 야 너 안 해? 그럼 막 코 박고 막 코 있다가 막 물을 집어넣고 또 대학교 가서 새내기들 또 신고식 요즘에 그게 좀 들어들었지만 뭐예요? 막 술을 안 먹는 애들한테 막 코에다가 막 막걸리 집어넣고 막 음주 사고 나고 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과연 내가 그 유혹을 그 핍박을 내가 이길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 핍박을 네가 처음에 이겨내라.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인정될 때까지 처음부터 물론 배려를 해주면 고맙고 아 그래 너 교회 다녀? 그럼 다음부터 넌 이 회식에 오지마. 그럼 너는 안 마시고 너는 음료수 마셔라고 배려를 해주면 고맙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 왔을지라도 너는 끝까지 욥처럼 이겨내라. 주님이 그걸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제자라면 네가 군대 가서도 그 모든 유혹들을 핍박들을 이기고 견뎌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상사들이 한다. 야 니만 나도 교회 다닌다. 너 세례받 나도 세례받았다. 나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고 권사님 근데 나는 먹는다. 나는 마신다. 너 안 마실래? 막 처음에는 막 유혹하고 핍박하고 막 억지로 막 집어넣고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이기고 1년 반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선배들이 배려해 주는 거야. 쟤는 교회 다니더라고. 건들지 마. 가만 놔둬. 쟤는 그냥 음료수 먹게 놔둬. 야, 쟤는 뭐 한데 교회 다니는데 먹으면 안 돼. 쟤는 독한 애야. 지금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 구부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주자. 다음부터는 너 얘들 오지 마. 너는 안 마셔도 돼. 안 먹어도 돼.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정도가 뭡니까? 예수쟁이에요. 금방은 안 되겠죠. 조롱과 핍박과 모함과 모든 면박을 여러분 다 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인은 하나예요. 네가 혹 이것을 중히 여기든지 이것을 경히 여기든지 네가 혹 이것을 사랑하든지 이것을 미워하든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 재물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개는 결코 화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의와 불법이 같이 함께 너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의와
선이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하며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하리요. 우리는 제거할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걸 말합니다. 제거하라, 없애라, 물리쳐라, 끊어라.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갈 때에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우리의 미련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여러분 그렇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양신을 섬기거나 달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아침에 일어나면 약부터 먹어요. 점심약, 저녁약, 자기 전에 피부에 좋아지느냐, 어디에 좋아지느냐, 영양소 막 약을 먹었어요. 건강 이러면 막 큰일 났어요. 건강이 우상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상이 되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딸이 오면 교회도 안 와. 아들이 오면 교회도 안 와. 그죠? 그게 뭐냐? 우상이에요. 아들이 왔으면 데리고 와요. 딸이 왔으면 데리고 와요. 야, 엄마는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단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죠. 아멘. 제가 어제 우리 하율이한테 아침에 막 늦잠을 봐. 제가 교회 나오는 시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미리 어저께 하율아, 너 내일 아침에 교회 갈 때 나 따라오지 말고 할머니 따라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못 들었는데 뒤에서 하는 말이, 내가 예삐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사랑하는데 왜 그러라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반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반응을 들으십시오. 아멘.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가?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 연인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고백하고, 네가 마음에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따다 주던가요? 못한 거 알지만 뭐예요? 일단은 듣기는 좋아. 왜? 별을 따다 준다 그러니까. 내가 네 평생 네 손에 내가 물 안 묻히게 해주마. 좋아. 진짜 결혼해. 안 들을 줄 알지만. 그러나 신혼처남도 밥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고무장갑 끼고 있잖아요. 물 안 묻히기 위해서. 사람의 약속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그 약속을 안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어찌 우리의 중요한 마음을 안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 앞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돈 앞에는 자식도 필요 없어. 돈 앞에는 누구도, 남편도 자식도 누구도 아내도 누구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 돈이 왼수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할머니 죽이고, 돈 때문에 친구 죽이고 그러잖아. 친한 친구도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야 친구야, 너와 나는 막혀난 사이야. 우리는 평생 이 우정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그 돈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어요? 술 많이 왕창 먹여가지고 죽였더만요. 돈이 우상. 그 성경이 말씀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절대 물질이 우리의 우상,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걸 누가 주시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내게 물질이 떠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앗아갔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를 안 차려줬어. 너 본질이 변해 안 변해? 우리 엄마 아닌가요? 밥 안 차려줬다고?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집에 오면 엄마가 있나 없나 그걸부터 확인했어요. 그래서 집에 엄마가 계시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엄마가 집에 안 계시면 기분이 하나 맥이 없어. 그러니까 괜히 막 냉장고 뒤지고 뭐하고 이제 혼자서 그러죠. 그렇다 우리 엄마 아닌가요? 엄마죠. 내게 밥을 안 주셨다고 엄마가 아니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건강을 뺏어갔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는 거 여전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병들지라도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내게 물질을 뺏어갔을지라도 그 물질을 가져가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게 명예를 뺏어갔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들의 최고의 우상,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나 자존심 건드렸다고 하나요?
목사님 설교하면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시험 듭니다. 성도들이 뭐라 그랬다고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시험 든다고 교회를 안 옵니다. 누가 권사님이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안 합니다. 누구 집사가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안 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 내 자존심 건든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 건드리고 명예 때문에 자존심 건드리고 여러분 아주 내려놓읍시다. 그 자존심까지라도. 나는 죽어도 이건 못 내려놔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믿었지 나는 죽어도 그것 자체가 자존심이에요. 그것까지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내 성격이 이래가지고 나는 이거 절대 못 봐요. 나는 이런 거 뭐 이런 걸 못 봐요. 누구는 볼 거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봐요. 여러분들 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걸 나는 죽어도 못 봐요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런 꼴을 못 보신다고요. 내려놔야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끊어버립시다. 내가 뭘 더 사랑하는가? 뭘 더 좋아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1년 52주의 이 첫걸음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 내려놓읍시다. 오늘 여호수아가 버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버려라. 태워버려라. 선택하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짓처럼 거짓과 죄악을 같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자존심, 명예, 내가 그리스도인 것, 하나님만 섬긴 것, 오직 나와 우리 가정은 여러분만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천국 가고 식구들이 못 간다며 지금 그 죄의 불바다에 세상에 그 죄의 휘몰아치고 살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여수에서 소호 거기 그에서 트럭 타이탄 사고가 났잖아요. 여자분이 50 몇 살 먹은 여자분이 트럭을 몰고 가다가 상대방에 이렇게 오토바이가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나가지고 운전을 한다는 게 운전 미숙으로 그 소호 그 요트 경장인데 거기 방파제로 차가 그대로 트럭이 빠져버렸어요. 거기 보니까 여성 둘이 운전자예요. 하나는 아줌마 할머니가 타고 아줌마가 운전하고 하다가 근데 그 바지선에 들고 위에 있던 어떤 남자분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대로 자기 장애인이에요. 허리 척수 장애인. 근데도 그 빠진 걸 보고 바지선 위에 마치 쇠 의자가 있었대요. 그걸 들고 물속으로 끌어가지고 유리창을 깨가지고 두 여인을 건져냈어요. 이 두 여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바로 즉시 골든타임 딱 그 상황에 유리창을 깨고 열었기 때문에 아무 상처도 없는데 이 물에 들어갔던 이 사람은 막 찰과상 있고 막 파편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안 끄집어내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던져 두 사람의 목숨을 끄집어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지금 세상에 그 지옥덩굴에 여러분 떨어졌다면 안 건져내리겠냐고. 건져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의 결단력을 다시 가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 선포 속에 가정 구원의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오늘 이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하나님 귀한 우리 은양의 지체들 성도들 아버지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따르기를 원했던 세상 것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자존심 하나님 또한 내가 물질을 명예를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쫓고 살았다면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백성 앞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내 환경이 변할지라도 환경이 내게 슬픔과 하나님 만족을 주지 못할지라도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